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한 번 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그 어느 것도 그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주 나의 것 나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내 모든 죄 담당하신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안에 두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 그 연약한 눈을 돌려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힘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가장 두려웠던 적이나 무서웠던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겪어보셨다면 왜 그 일 때문에 두렵고 무서우셨나요?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의 두려움과 무서움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힘듦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상황, 재정의 어려운 상황, 여러 종류의 아픔과 힘듦과 두려움과 무서움일 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두렵고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러 어려운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무서움과 두려움,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 혹은 내가 은혜가 조금 충만할 때, 혹은 평안함이 가득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필요한 단어가 믿음이 아니에요. 치열한 현실 가운데 필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큰 광풍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비유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전에 나왔던 기적의 이야기와는 조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힘을 다스리시고 또한 다수의 마귀를 억압하십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고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음 자체에 대한 그분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자연 기적 중에 첫 번째 기록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병고침이나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는 구별되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의 세력들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초청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라는 시점을 언급하시면서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던 날, 그 날 끝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배 여행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제안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하게 맞은편, 저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뚜렷한 목적지를 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여행 과정 자체에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저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난 다른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리, 내가 사역하고 있었던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현실과 같은 곳이 이방 땅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현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곳은 공포와 혼란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땅으로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린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낯설고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본문의 제자들도 광풍 앞에서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광풍을 통과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예수님의 일행들이 탄 배는 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흑암 그리고 혼돈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배는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고 혼란과 혼동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앞선 비유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있던 배였어요. 그런데도 그 배는 한밤중에 큰 광풍과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비유에서 여러 곳에 뿌려진 씨앗이 만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과 여러 시련과 고통이 겪게 되는 위기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운 문제들이 잔잔하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겹쳐짐으로써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러한 광풍과 같은 현실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배에는 광풍과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예상 밖의 행동입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구약에서 요나라는 사람은 다시스라는 곳을 가는 동안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 내부로 들어가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도 또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폭풍 중에서 한 곳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역경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제자들은 요나 이야기에서처럼 맹렬한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44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에서 기록한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잠에서 깨웁니다. 그 깨우는 이유가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런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어요. 시편에서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과 나무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꾸지람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낮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자신의 힘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 날이 저물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정말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집중하시고 에너지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힘을 빼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쉬엄쉬엄 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에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만 내 시선이 몰두되고 거기에 그냥 내 에너지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폭풍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토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잠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잠만 자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믿기 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초청에 제자들은 응답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풍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배라는 곳에는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광풍이 일어났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계속 참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의 때에,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풍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출발부터 제자들은 바다라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편으로 가기 위한, 맞은편으로 가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이런 초청에 반응하는 것,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다면 고난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잠잠하게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풍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광풍으로 두려워하던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어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인도하심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광풍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풍의 현실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안정감을 갖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광풍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를 알 때,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광풍의 현실이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권위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보게 돼요.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제자들은 40절에도 무서워했는데 40절에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41절에서 두려워한 것은 신적인 권능과 임재 앞에서 느끼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듣고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닥친 이 광풍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해요. 예수님의 기적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65편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89편 9절은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시키는 분이십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해요. 또한 이런 주제를 가진 시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당시 유대교회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본다면 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광풍과 같은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덮을 때 그 광풍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광풍보다 크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현실 상황을 다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모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광풍의 현실 앞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바다라는 공포와 혼란스러운 곳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잔잔한 파도만 쳐도 우리의 마음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런데 더 큰 파도가 쳐온다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의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진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길 원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서울 때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투정하는 아이와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광풍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광풍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매 순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과도 같습니다. 잔잔하게 물결이 일어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이겨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파도가 점점 커지고 겹쳐져서 큰 광풍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찬양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편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들에게 힘듦이 닥쳐옵니다. 제자들이 혼란과 공포가 가득한 그 바다라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닥쳐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광풍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또한 새 힘 얻어서 내일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어려움과 힘듦과 많은 오직 고통과 고난이 함께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과 오직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풍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살리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지며 주님의 만나주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라.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과 혼란과 공포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배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며 살아가기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그로 인하여서 광풍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귀한 곳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이 조금 늦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이제야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인스타그램 여러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시는 분들은 다 승동교회 청년부 팔로우 해주시고
아이디 그 계정은 승동 언더바 유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어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를 하시고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삼시세끼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시편으로 하루에 3번 뭐 끼니를 채우자. 끼니는 좀 웃긴데 끼니를 채우자는 얘기인데 어쨌든 참여 방법은 승동교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내일부터 저희가 평일에만 월화수목금 3주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말씀이 올라갈 거예요. 시편 말씀이 올라가고 아주 짧은 목사님의 그 뭐라고 하죠?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은혜가 되는 그 말씀들 목사님의 아주 짧은 그 나눔이 있고 그거를 보거나 청취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필사를 하셔가지고 해당 일에 그 일자에 해당하는 그 말씀에 필사하셔가지고 해시태그를 달고 삼시세끼 챌린지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누적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건 아니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팔로우하고 그 안에 있는 글을 보세요. 저희가 뭐 카톡으로 드리긴 했지만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고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